다 같이 찬송가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새벽 미명에 단잠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꿀보다도 더한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 하루의 양식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7장 구약성경 242쪽 1절에서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바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다같이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원래 첫날은 또 특별한 예배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또 다른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약간은 떨립니다. 예, 오늘 민수기 2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슬로브하 딸들이 나오는데 이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은 민수기는 광야 생활 전체를 다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다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이 광야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에 어떠한 죄값을 치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또한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아마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했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민수기는 광야 여정을 담으면서 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았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을 하면은 우리도 반드시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아주 끝까지 견인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를 연단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백성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슬로브하 딸들이 나옵니다. 슬로브하 딸들이 이제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 앞에 나와서 어떤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청와대 청원하듯이 이 당시에 슬로브하 딸들이 먼저 청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청원의 내용이 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하나님을 거슬러 모인 고라의 일당에 속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죄로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는 것은 참으로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청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고라의 반역에 속하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죽기는 죽었지만은 고라 자손의 그 반역의 무리에 속해서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죄로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자기 죄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자기 죄로 죽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이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에 다 부정적인 말을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가 할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불순종함을 보고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들어갈 수가 있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바로 거기에 속해서 즉 모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그 당시에 다 겪고 있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죽은 것이지 특별히 고라 자손의 반역 때문에 거기에 속해서 반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안 겪었던 그러한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아버지가 죽은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족속인데도 여러분들은 땅을 받지 않느냐? 기업을 받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만 기업을 받을 수가 없느냐? 우리가 아들이 없고 딸들만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들은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다 같은 죄인이라고 해서 똑같이 취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진 것을 다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죄인이야, 너희들도 죄인이야, 내가 다른 잘못된 일을 또 저질러도 너나 나나 똑같다. 이런 개념으로 삼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인이지만은 그리고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은 진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 죄나 짓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회개가 없으면은 구원이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죄를 가지고 세상에서는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차별을 두고 세상법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법에 또 조촉을 받아야 죄인인 것이죠. 오늘 슬로브핫 딸들이 그렇게 제기하는 문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지만은 특별한 죄, 고라 자손처럼 반역죄를 저질러서 우리 아버지가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업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기업을 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네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경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말을 듣고 보니까 슬로브핫 딸들이 좀 정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하나님께 올바로 구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를 예상하지를 잘 못했는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인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내가 목사요, 장로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30년, 40년 달랐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다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묻고 또 묻고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정말 초신자 같은 사람이 물을 때마다 내가 즉각 대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좀 더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그러한 우리 중직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온다는 것은 벌써 중직자예요. 장로고 집사고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벌써 새벽 기도에 나온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중직자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에 보면은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서 받게 하되, 슬로브와 딸들에게도 기업을 받게 하라, 분배된 땅을 받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세계는 여성들을 한 사람으로 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2000년 전, 거기다 플러스 1500년 전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특별히 유대인 사회에서도 이 딸들은 한 인간으로서 존재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딸들은 딸들일 뿐이고 남자에게 속한 노예일 뿐이고 남자가 가라고 그러면 가야 될 뿐이고 딸들이 나면은 버려질 수도 있고 그런 사회적인 그러한 규범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딸들만 있지만 딸들에게도 유산을 주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광야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을 때는 그 땅을 분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서 점령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광야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은,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땅을 분배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분배받는 그 땅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이 앞으로 차지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에게 분배받지만은 너희들은 청직이지 결코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보통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관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축복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는 것은 언약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가 없다는 것인데, 그것을 슬로브와 딸들이 깨닫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져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축복을 걷어차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딸들이지만은 그동안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여성들이 민족의 지도자 앞에 와서 청원한 적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축복을 사모하면서 모세 앞에 나와서 이 슬로브와 딸들은 청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청원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말이야 역사도 모르느냐, 지금 사회상도 모르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 참 잘했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다. 모세조차도, 민족의 지도자조차도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너희들이 간절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찾아왔으니까 슬로브와 딸들의 요구대로 해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만 됩니다.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피땀 흘리고 벌어서 지혜를 말미암아 총동원해서 벌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고 있으니까 축복해 주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법이 주어졌습니까? 희년이라는 제도가 주어졌어요. 안식년을 7년을 지나고 또 7년을 지나고 그래서 49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애는 희년이다. 그래서 그때는 땅을 다 원소유자에게 넘겨줬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족속이 땅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궁핍해. 땅을 팔지 않고는 내가 수술을 받을 수 없어. 그럴 땐 땅을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팔으면은 판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어떤 법을 제정해 주셨느냐? 희년에 따른 그러한 제정된 법을 주셨어요. 언제든지 그 주인이 도로 내가 무르고 산다고 할 때는 물려줘라 이거죠. 우리는 땅을 가진 사람 마음이잖아요. 내가 이미 샀는데 나 안 팔면 그만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땅을 샀지만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백성이, 그 사람이 산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팔아야 돼요. 그리고 50년이 되면은 내가 돈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그 토지는 나한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희년의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땅은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니까 다시 원주인에게 언젠가는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높아지고 땅도 많이 사고 나무도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영원토록 내 것이다. 영원토록 이것은 내 자손이 누리면서 대대손손 살아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요 민주주의에 있어서 하나의 근간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항상 어떤 관념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이것은 언젠가는 또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손 대대로 놀면서 지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손들이 정말 잘 쓸 수도 있지만은 또한 하나님이 원래 주신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원래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그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슬로바 딸들이 청혼을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래 땅으로 원래 땅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라. 이것이 큰 원칙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슬로바 딸들의 청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바로 내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새벽 미명에 이렇게 잠이 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눈을 떠보니 아직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실 것이 있었기 때문에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알고 그 죽으심을 분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고 또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 이 건강, 이 재산, 이 가정의 화평,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